네, 오늘 시편 136편 16절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제목을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감사하라. 광야 생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기독교 신앙생활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이 장점 중에서 또 하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풍성히 채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면 감사를 잘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 16절만 읽었는데,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136편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36편은 몇 절에서 몇 절로 되어 있죠? 1절에서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6절로 되어 있죠. 26절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 각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36편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려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가 26번 나와요. 매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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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총틀어서 감사를 제일 강조한 장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36편을 들면 정확합니다. 감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인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거예요. 명칭이 하나님의 명칭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라고 합니다. 예호와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어 이름은 아주 길어요. 엘로헤 하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헤 하엘로임. 심판주, 만군의 주,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하면 신약 언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인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히브리어는요, 아도네
하도님이라고 합니다. 아돈의 하이도님. 즉 모든 주에 뛰어난 주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에 하엘로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심판의 주, 만군의 주, 지극히 높으신 자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모든 신들의 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든 신들, 그러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그러면 의아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주 위에 뛰어난 주라 그랬어요. 모든 주 위에 뛰어난 주.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하나인 주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모든 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가 하나님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자, 여기에서 모든 주, 모든 신들 위에 신이란 말은요, 이거는요, 애굽의 신들, 또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찾는 신들, 만든 신이든 어떤 신이든 간에 사람들이 찾는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 신도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아스타롯, 애굽의 신이잖아요. 여신이잖아요. 신. 바알, 신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들이 많아요. 밀곰도 있어요. 밀곰이라는 신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네팔은 신이 38만이에요. 네팔은 신이 38만이래요. 38만. 일본은요, 신이 8만이 넘는, 10만이 넘는데요. 신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내신 신이 있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빌고 아무리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다 죽은 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힘이 없어요. 죽은 신들이에요.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진짜고 참신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믿는 가짜 신을 믿지 아니하고 참신 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많습니다. 독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불볕더위예요. 보통 사막이 몇 도나 될까요? 그냥 한 30도? 우리나라가 최고 몇 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40도까지 간 적도 있대요. 넘은 적이 있대요. 여주에서 보통. 실제로 그래도 여주에서요, 한 지역이지만 여주에서 무려 42도까지 간 적이 있대요. 그러면 사막이 그 정도 되겠네요?
사막의 평균 온도가요 50도에서 55도입니다. 보통 50도예요. 그러니까 50도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란 후라이가 된답니다. 차 있잖아요. 차를 사막에 세워놓고요. 차 본넷 위에다가 계란을 탁 깨서 딱 깨면요 거기서 쫙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사막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불뱀, 전갈, 독충이 모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럼 밤에는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요. 낮에는 50도 펄펄 끓는데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에서 15도에서 20도 추위로 떨어진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는요 살기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길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어느 순간인가 잃게 됩니다. 그때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사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슬퍼하겠죠. 그래서 인생을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사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던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나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997년 대전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몇 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3명이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들어가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등학생들을 구하던 고등학생 3명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뭐예요? 학생들, 어린이들을 건져내고는요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3명이 다 고등학생들이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교 관계자나 지역주 등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정작 놀랍게도 죽은 고등학생들을 통해서 살아난 초등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건져 내려다가 죽었는데
한 명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의 부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한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로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확실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유대 민족은 애굽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극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바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몇 살이야? 난 아기부터 2살 이하는 무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어머니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돼. 살려놓으면 다 죽여, 부모를.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버린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일강에 띄우는, 자식을 버리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심정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다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서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부터 노예들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했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큰일 났네. 이 중요한 말씀을 다 못 외운 것. 이거 외워야 돼요. 다른 성경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몰라도 되지만,
정말 이건 알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워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크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암송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이고 구원의 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하나를 잘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서도 50년을 믿었으면서도 이 말씀 한 구절조차 외우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가서 당장 못 외우시는 분들은 당장 집에 가셔서 외우세요. 외우시고 또 외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셨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예요? 허사로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죽었더라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사직터널이, 서울에 가면 서대문에 사직터널이 있어요. 그 위로 이렇게 사직터널 위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여튼 올라가게 됐는데, 누구를 만나러,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누구를 하여튼 만나러 가는데, 그 사직터널 들어가는 옆에 좁은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못 모르고 그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 길 옆으로.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터널 위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길이 있는데, 차가 다녀도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라갔어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놈의 차가 그냥, 가파른데 딱 올라갔는데, 시동이 딱 꺼져버렸네?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동이 아니었고 수동이었어요. 다. 그런데요, 차가요, 시동이 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파른 언덕이니까.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뒤로 밀리는데요, 그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와, 그때요, 하늘이 진짜 그야말로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이고, 얘 죽었구나. 근데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김남영 사모님이 같이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사모님이 내려서 얼른 돌로 맞췄나요? 그런데요, 역시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김남영 사모한테 나타난 것 같아요. 옆에 타고 있다가 생각이 나는데, 타고 있다가 얼른 내려가고 막 돌을 찾는 거예요. 이만한 큰 돌을 찾아가고는 어떻게 찾는지, 하여튼 그 급한 순간에 돌을 찾아서 뒤에 그냥 막 내려가는 차를 갖다가 어떻게 돌을 뒷바퀴에다 탁 고운다 그러잖아요. 탁 고우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탁 거기 쓴 거예요. 낭떠러지 막 떨어질 찰나에 쓴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일단 쓰니까 다시 기어를 놓고 팍 그래가지고 올라갔다니까요.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요,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은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그 위급한 순간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 여러분, 홍해는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럼 물이요 막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그야말로 무서운 바다예요. 물이요, 가본 목사님들이 그런, 난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홍해를 가면요 말 그대로 이게 붉은 홍자랍니다. 물이 붉대요. 피물 같지는 않지만 벌겋다는 거예요, 물이. 자, 홍해를 만났어. 바다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냐고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뒤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철병거를 타고 막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이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야,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누구예요?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지금 죽이려고, 좀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막 달라들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원망을 합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째서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 홍해에서 빠져 죽게 하느냐,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걱정 하나 없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놀라지 마라. 홍해가 있다고 놀라지 마라.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애국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잠잠하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팡이를 들어 어디를 가리키라 그랬어요?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켰잖아요. 쫙 홍해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됐잖아요. 바닷물이 두 갈래로 쫙 해서 바다가 뭐가 됐어요? 길이 육지 길같이 됐어요. 나는 정말 신났을 것 같아. 멋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 같아.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바다 가운데 뭐예요? 길이 쫙 열리는데 양쪽에는 그 바다가 얼마나, 홍해 바다가 깊이가 수심이 엄청 깊거든요. 이 바다가요 쫙 갈라서 갖고는 지금 길을 만들고, 바다에 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막 고기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고기가 있다면. 고기도 보일 거고, 고래도 보일 거고. 그런데 이것들이 쫙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물길이 서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야, 그 광경 진짜 엄청나게 장엄했을 것 같아요. 진짜 건너가고 나니까 이 홍해물이 어떻게 해요? 탁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바다 물길 따라서 길 따라서 들어오던 이 애굽의 군대가 거기 수장되는, 하나님이 싹 다 그냥 멸망시켜버린.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 그죠? 아빠 사랑해요 하고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아빠 사랑해요. 야, 정말 용기를 가지고 외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의 방패가 나를 대신하여 화살에 맞고 나를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있어. 샌프란시스코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100만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중국 타운에는요, 중국인들이 세운 타운이 있어요. 그건 한 10만 명 정도 사는데 중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곳에 중국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 갱단들이 지켜준답니다. 갱단들이. 한 번은요, 흑인 3사람이 중국 여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 갱단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내어서 3명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인들이 보는 앞에서요, 큰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입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서 그 기름에다 산채로 그들을 모두 튀겨버렸어요. 진짜요? 이게 지금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 이후로는 아무도 중국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있었던 흑인 폭동 때에 LA 한인타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일본 가게는 다 무사했답니다. 다 무사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쿠자들이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을 가서 원정 가서 지켰답니다. 보호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타운 근처도 가지 않았대요. 일본의 갱단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언젠가요, 흑인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해쳤을 때에 일본인 갱단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거리에 매달았답니다. 미국인들 보라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일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만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어요. 많은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갱단은 없어요. 김나는 사모님 갱단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나요? 갱단이 있어요? 권사님 갱단이 뒤에서 지키고 있어요? 없죠? 나도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갱단은 없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자, 광야에서 40년 살려면 양식과 물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광야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양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뭐 마술을 부렸을까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식도 얻을 수 없고 없죠. 물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만 주셨습니까? 고기도 주셨어. 고기도. 무슨 고기?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벽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이슬이 싹 낀 것처럼 온 지면에 만나로 덮여있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높이도 어느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높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쌓았는지. 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주신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썩어요? 안 썩어요? 그게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 아주까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 바람을 타고 뭐가 날아와요?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에 두 겹으로,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 세 겹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그냥 볶아먹고 찢어먹고 하면서 먹으면 돼. 감사해야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친히 공급하시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난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앞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안 보여주시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셔도, 메추라기를 안 주셔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를 안 주셔도 하나님 원망 안 하죠? 메추라기 안 주셨다고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주셔도 하나님 믿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생각. 틈만 나면 불평. 틈만 나면 원망.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내려주시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만나를 보면서 이 음식 같지도 않은 걸 줬단 말이에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 고기 입에서 냄새 난다 이거예요. 고기 입에서 냄새 난다고 안 먹. 이거 안, 다른 거 달라는 거, 다른 거. 뭐야, 부치도 놓고 막 우리가 애국에서 먹던 걸 달라는 거.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만 안 뒀어, 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훌륭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서요, 2월, 3월에 우리 가정에, 목사님의 가정에
김난영 사모의 졸업이 있죠. 저희 또 생일 끼어 있죠.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2월 되면서부터 이제 막 앞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요 꼭 중요한 순간에 돈이 떨어지더라고.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꼭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는 거야. 제가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제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일단 물질 먼저 주세요. 물질로 채워주세요. 사실 주의 종이요 물질 채워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가 일단은 뭐야?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세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주신 줄로 믿고,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는요, 하나님의 힘을 드렸어요. 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고 난 드렸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 안 채워주셨을까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비결을 배우세요. 목사님한테. 응? 김난영 사모님 졸업 잘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했습니다. 응? 제 생일을요, 내가 어느 해보다도 기도하고 났더니요, 제 생일 엄청나게 적은 복을 받았어요. 무려 4번이나 생일상을 받았다니까, 생일상을. 여러분, 제가 토요일이 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아들들이 찾아와서 아빠 생신 미리 축하해요. 용돈도 주고요. 애들이요. 맛있는 저녁을 사주더라고요. 신났어. 그뿐 아니에요. 토요일 되니까 또 식사를 하게 돼요.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신이라고 또 막 나가서. 여러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잖아요. 성도님들이 또 막 목사님 생신이라고 여기 막 케이크도 자른 걸 내가 기억해요. 케이크도 자르고 나가서 목사님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돈가스 맛있게 먹었잖아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금요일 날 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생일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생일상 차려드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는 또 저녁 때 나가서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먹고. 또 생일 되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뭔가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돈을, 봉투를.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부부 가는데, 수련회 가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사모님까지 해서 20만 원 내라는 거예요. 20만 원 회비 내라는 거예요. 냈냐고 물어보길래 아주 안 냈다고. 빨리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낼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또 목사님 잘 사모님 다녀오시라고 또 봉투에 교인들이 누군가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봉투에 담아서요 가져오셨어. 그래갖고는요 정말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갔다 왔어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을까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실란 마음만 먹으면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감사하게도 불황이 없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 사람이 불황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돼. 찾아서까지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발표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였다는 것을 아시죠? 그녀의 프로그램은요,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이에요. 시청자만 2,200만 명. 전 세계 105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지상에서 제일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백인 여자가 흑인에게 강간당해서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할머니 손에서 거의 매일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20대 초반에 가출을 했어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107kg의 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요, 미국의 최고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된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책 읽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일기예요.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요,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감사가 수두룩해요. 이 일기가 수십 건이랍니다. 이 감사 일기가. 매일 5가지를 하여튼 무조건 찾아서 일기를 썼대.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감사. 그랬더니요,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사 대상입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억지로 찾아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사라집니다. 감사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광야 생활 중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한 영들과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